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뉴욕에 정말 특별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수영로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우리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좀 우리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목사님 또 만나 뵙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민의 삶, 저는 이제 호주에서 20년을 또 이민 목회를 보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사실 수영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전에 어쩌면은 또 이민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새순교회를 시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민 목회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민 목회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원래는 호주에 유학차 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심이 있었는데 두 가정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1개월 정도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영주권을 위해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그 수속이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복잡하게 꼬이면서 한 20개월을 한국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나가고 20개월 12개월 만에 한국에 나가서 20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개척한 지 10개월 만에 한국에 나가셔서 네. 20개월 공백. 그러니까 교회는 네. 목사 없이 20개월, 와우. 그리고 저는 교회 없이 한국에서 20개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기다려주고 나도 마음 바꾸지 않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긴 기다림이 있었는데 20개월 동안 이제 공동체가 저를 믿어주고 저도 공동체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인데 네. 20개월의 공백을 이제 기다리게 됐죠. 그러면 보통 교회가 막 흩어지거나 막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리더십들 안에 교통사고가 막 대형 사고가 몇 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호주 교회를 빌려서는 옆에 이웃 교회 목사님이 당시는 이제 오후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니까 네. 우리 교회는 이제 호주 교회 별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일부 인도해 주시고 당신 교회 가시고, 그래서 네. 20개월 동안 그분이 섬겨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네. 그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와. 그리고 20개월 만에 돌아가니까 마치 이제 갈급해 있고 사모하고 20개월 동안 또 저는 또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됐죠. 이민교회 쉽지 않을 거예요. 20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에. 두 달도 사실 쉽지 않은데 20개월은 네. 서로 기다려주고 또 신뢰하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마치 이 기름에 불 붙듯이 그냥 확 이제 파이어가 일어난 거죠. 네. 와, 목사님 목회는 책으로도 또 목사님 강연으로도 저희가 잘 아는데 저는 그 본질 목회, 말씀 목회 참 마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목사님 어떤 게 가장 본질적인 특별히 이민 목회에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나 일반적인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네. 백약이 무효하고 지금도 네. 이제 각종 세미나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접근을 했지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수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혼에 집중하는 네. 건물이나 어떤 외향적인 것들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네. 정확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네.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적인 모임이나 예. 자칫하면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친목 공동체가 되기가 참 쉽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친목 공동체가 되면은 사실 이거는 뭐 위험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아차하는 순간에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이민 생활의 외로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모여오다 보면 그것이 상충될 때는 이제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데 온전한 그런 교회론 위에 그죠? 그 교회론이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 또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교회론적인 확실한 이제 이런 정리가 네.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새로 오신 가족들을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직접 이제 세가지고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와. 그런 교회론적인 부분에 있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민 네. 사회에. 각자 그러니까 뭐 도생이고. 이 교회 네. 저 교회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교회론으로 자기가 그게 교회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교회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 이러면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네. 갈등이 예. 일어날 수밖에 예. 막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성경으로부터 이제 그게 찾아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함께 공부하고 정리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그 교회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점검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영혼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네. 이제 그래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또 목회의 가장 핵심은 말씀, 특별히 네. 또 어떤 기도와 또 말씀, 또 본인이 직접 우리 교인들을 내가 직접 먹이겠다는 그런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금요 철야 얘기 네, 또 이런 네. 부분들 좀 네. 좀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 잘 하지 않는 거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물질이 풍요해지고 이러면서 세속화가 굉장히 빨리 오면서 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전통적인 한국교회 우리 영성들 뭐 옛날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야성, 그런 끈질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이제 릴렉스하는 이런 너무 편안한 이제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몰입도가 떨어지고 이 세속화에 그냥 휘말려 버렸는데 이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목회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데 이제 철학교대가 유명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철야 기도라고 하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굉장히 강조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기도회는 기도회만 하면 그 기도를 계속 불을 일으키는 힘은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철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요. 1시간을요? 밤에 오. 심야에 1시간 말씀 전하고 예.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예. 이 보통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의 장작과 같은 거죠. 기도에 네. 불을 일으키는데 불이 계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장작이 제공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거죠. 그래서 말씀이 강화되고 그게 기도의 불이 붙고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안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요즘 병적인 사회인데
뭐 요즘 뭐 중독도 많고 네. 각종 뭐 정신질환자들 많고 삶의 문제가 한국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정말 병적 사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의 의례적인 예배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치유가 거죠. 불가능한 그래도 이 거예요. 철학이 네. 통하되 서너 시간 완전 푹잠 방금질하는 막 1시간 찬양하고 막 기도 또 합심해 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네.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뜨겁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출렁거리고 그리고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막 나와서 같이 모든 네.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해지는 역사가 예.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말씀만 강조하면 기도가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드라이해져요. 네. 아무래도 예. 지적이고 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는 거고 또 기도만 강조하는 교회는 약간 은사주의로 가고 네. 그리고 말씀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로만 하는 좀 건강한 네. 어떤 기도가 아니고 기복주의로 흐르니까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제 상승장을 일으키면 교회는 뭐 사전적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직접 또 신년 기도회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호주에서 이미 목회할 때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특별한 집회를 제가 다 인도를 했어요. 본 교회 집회를. 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사람은 단임 목사니까. 그렇죠. 예. 내 양떼를 내가 먹이고 이제 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될 몫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외부 강사를 모시면 좀 편안한 것은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해마다 이제 계속 하면서 작년에는 이 말씀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영양가나 모든 것들을 다 균형을 맞추는 이런 부분들도 목회 전체 커리큘럼이 있는 거죠. 예. 5년, 10년, 15년 동안에 내가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 작년의 말씀에서 올해 그리고 무조건 좋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그 강도나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양적인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네. 아주 성도들을 피딩하는 네.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 특별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온 공동체가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 질서가 또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제 네. 그런 목표물이 분명해지고 교회 전체가 예.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뭐 깊이가 있고 정말 성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강단은 이제 설교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큰 싸움이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사실상 네.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죠. 네. 텍스트에 집중하는 거. 월터 브루그만도 텍스트를 설교하라. 예. 텍스트에 집중하는 건 너무너무 네.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 텍스트에 집중하는 부분에 또 애를 더 많이 썼어요. 예. 본문에 대한 정확한 주의가 있지 않는 설교는 위험한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충분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컨텍스트 내가 이제 말씀 본문에 대한 집중하기지만 이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느냐 이 작업이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해와 함께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인간 이해. 그 인간을 이해하는 이 작업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신학을 하기는 했는데 책상 위에 신학이 되고 사무실 서재 안에 신학이 되어버리고 네. 그 뭐 직장 생활도 우리가 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치 그 맥그라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발코니 위에서 그 있는 멀리 이제 내다보면서 그냥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게 치열하게 삶을 이해하는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저도 이제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 안으로 치열하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의 신방에 대한 보고들을 철저히 꼼꼼하게 읽고 또 뭐
일반 이제 우리 인문학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간접적 체험들을 통해서도 인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면서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가 설교자에게 최고의 고민이고 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예. 네. 목사님 뭐 밤새도록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또 고독해야 된다라는 목회자가 고독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가 이해는 되지만 너무 고독한데 너무 고독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또 더 고독해져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회자의 하는 매우 중요한 모든 활동들은 사실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거 고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공동으로 쓰는 작업이 아니니까.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제가 주일 설교라든가 철야 설교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고 혼자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무리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시간은 부족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독할 틈이 없다고 그럴까요? 아, 고독할 틈이 없어서 고독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인간적인 관계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고독하다고 하지만 그런 고독을 성화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뭐 헨리 나우엔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솔리투드로 론리니스가 아니고 좀 성화시키는 작업들 그게 이제 독서와 그리고 말씀의 세계 안에 비경안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고독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를 가면 사실 고독한가 안 한가의 개념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민자들의 삶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뉴욕, 뉴저지 특별히 참 어려운 곳인데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도 이민자의 삶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힘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일상의 삶에 파묻혀버리면, 그냥 고생하는 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 다른 문화권에 와서, 다른 이국에서 와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살자고 온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어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다. 부르신 이유. 나그네의 삶 속에서 나그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그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또 이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특별히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위해 달려가고 또 끊임없이 은혜 생활을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살든지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그렇게 산다면 여기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뉴욕에 또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에 이제 완연한 가을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